뭐 원고를 갖고 설교를 하지만 베드로가 원고를 갖고 설교했겠어요? 아니었겠죠. 아닌데? 돼요. 자, 원고를 갖고 설교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갖고 했겠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오늘 중점을 두고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 그런데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13절이 뭐였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외국어로 15개 언어로 막 이렇게 방언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기이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조롱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술 취했구나 저들이 그래서 조롱했다.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 자 오늘 시작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한 게 아니다. 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방언이 얘기하는 이 얘기는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때가 제3시 9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예요. 유대인들은 아침 10시까지는 금식입니다. 특히 절기에 어떤 명절 기간에는 아침 10시, 이 시간으로 아침 10시까지는 못 먹는 거예요. 금식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3시에, 그러니까 9시에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을 먹었겠냐는 겁니다. 지금 금식하는 건데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물도 안 마시는데 우리가 먹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여기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길래 베드로가 그 무식한 베드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입에서 요엘서의 그 2장 18절 그 문장이 기억이 났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뭔 뜻이냐 하면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지금 여기에 얘기한 17절부터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꿨다 안 일어났잖아요. 전혀 일어난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를 배우셔야 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죠. 이제 이 얘기를 보면, 자,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둘 다 시간인데, 이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시간. 카이로스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각입니다. 시각. 자, 지금 저기 시계가 가고 있잖아요. 똑똑 지금 11시 42분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크로노스는 수평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이 시간. 여기가 시작이고 이것이 있겠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계속 가는 이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반해서 카이로스는 뭐냐? 시각. 우리 예배 몇 시에 시작하는 거죠? 11시. 11시. 어떤 시각. 자, 끊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진 이 시각, 이 시각.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 우리의 개념으로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계속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만 갖고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다 포함된 얘기 같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문 꾹꾹 잠그고 숨어 있었잖아요. 잡힐까봐.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잖아요.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문 열고? 이게 지금 이게 공간이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냥 여기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저는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 생각하는가 하면 만화를 생각해, 만화. 웃기는 얘기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만 받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뭔 말인가 하면 이 건물이 96년에 세워졌어요. 96년에 이 건물이 세워졌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95년도에 여기 계셨어. 아니, 오늘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해가 다 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건물이 96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95년도에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는 지금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못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또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지만 카이로스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요. 점이라고 점. 하나님의 시간은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영원 그러니까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이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지만 영원이라는 자체는 시작도 끝도 없는 거 그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장로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셔서 천국 가셨어. 그러면 장로님이 천국 가셔갖고 만약에 1000년을 사셨다. 그러면 뭐 1000년 늙어 있겠어요? 천국은 시간이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몸은 항상 그 몸이죠. 정재필 권사님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면 지금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변형된 모습으로 있겠지만 그 모습으로 영원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생. 한번 늙지 않는다니까요. 영생으로 있는 거예요. 고로 카이로스는 이거 시작도 또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이걸 이해 못하지만 이 성경을 썼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이 말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영원입니다. 영원인 거로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과 공간이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공간을 받지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만화책 보듯이 뭐 벽을 뚫고 뚝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인터스텔라. 예. 그런 거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영화를, 우주 영화를 보게 되면, 그죠? 지금 이제 그게 우리 인간이 지식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원의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결국, 조금 도와드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여러분이 신학 공부를 하거나 영성 공부를 하면 그분에 대한 얘기를 책을 엄청난 두꺼운 책을 읽게 되는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초가 뭐냐? 태초가 뭐예요? 하고 태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처음 시작이라는 거지.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란 영원한 현재다. 영원한 현재다. 태초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태초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태초라는 거죠.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비주의 신학자, 그분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얘기하면 신비주의예요. 말 그대로 환상하고 신과 인간이 합의를 해야 하는 그런 것을 설파했던 영성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그 대학원 들어가면 그분을 하나씩을 그 대부분 배우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게 뭔 소리요? 이제 조금 깨달을 것 같아. 그걸 깨닫게 되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요엘은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요엘의 얘기와 다윗의 얘기를 했어요. 왜 했을까?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네들로 따지면 지금 800년이고 1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해가 안 가죠? 잘 안 가요. 저도 한 학기를 공부하고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뭔가는 알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뭔 뜻이냐 하면 신앙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 우리는 시간의 체험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거 안 뜯어고쳐요. 이것도 안 뜯어고치고. 물론, 이제 꼭 몸에 필요하면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떤 거 아름다움, 미,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거 뜯어고치는 그런 변화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잡은 게 뭐였어요? 딴 사람이 됐다. 딴 사람이 뭐예요? 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딴 사람이 되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누군데 어떤 탤런트였는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지금은 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왜 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딴 사람이 되는데 그 대부분이 겉을 고쳐서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려고 온 신경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영미 집사님 얘기했죠. 젊은 애들이 요즘은 생각 안 하고 산다고. 아니요. 쟤네들 생각하고 살아. 우리 한빈이 얼마나 생각 많이 하는데 뭔 생각하고 있을까? 오직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는 현상, 보이는 모습을 어떻게 딴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 남의 눈치에 얼마만큼 내가 호흡 잡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모든 걸 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인간적으로 삶 자체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기준하는 거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딴 사람이 되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그럴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절대로 나는 저렇게는 안 변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느 게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 닮고 싶고 진짜 저 딴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런 딴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된다. 그게 많습니까? 후자가 많죠? 당연히 많습니다. 지난달 21일입니다. 1월 21일 한남동에 있는 이런 거 잊어먹었어요? 그 유명한 이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리차드 도킨슨이 한국을 왔습니다. 누구죠 그분? 리차드 도킨슨. 기독교의 가장 공공의 적이죠. 공공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던 행동 생물학자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안티 기독교죠. 안티 기독교. 난리가 났답니다. 그 큰 강당에 90% 이상이 저 한빈이처럼 이제 청소년 조금 갓진한 어린 아이들 90%가 다 채워졌대요. 완전히 어떤 연예인 업무보다 더 심할 정도로 스마트폰으로 온 난리가 나고 어떤 여학생은 그 중에 질문 시간에 손 들고 질문하면서 전 얘기가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준이 하나님 얘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얘기는 그게 나온 거죠. 그분의 그날 강연 주제의 가장 큰 핵심이 이거였더네요. 저도 뭐 직접 그 자리에 있질 않았으니까 이제 말로 들은 거니까 이제 틀리겠지만 다음 세대는 종교가 없어져야 한다. 종교만 없어지면 이 인류가 사는 지구는
그래도 평화로워진다. 왜냐하면 지금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전부 다 종교의 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것도 무슬림, 종교의 분쟁이죠. 모든 게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지게 되면 이 지구는 살만한 곳이 된다. 뭐 난리가 났대. 박수가 났겠어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그럴 정도로. 그렇게 리차드 도킨슨이 왔다가 갔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어찌 보면 리차드 도킨슨은 우리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 뒤에 나온 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읽으면 그분이 그 서문에다가 자신 있게 써놨습니다. 이 책을 읽고도 계속 종교를 가졌다? 그럼 당신은 정신병자다. 원떡이에요. 확신한다는 거죠. 그 책을 읽고 종교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그 책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이 개인이 어떤 망상을 가지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망상을 가졌다니까 개인이. 어떤 개인이 우리 천여섭이가 망상을 맡은 망상. 그럼 우리는 그 뭐라고 불러? 미친놈. 정신병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으로 망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에 우리 자식들의 이 젊은 20대 애들이 그 문장을 보면 혹할 수밖에 없죠. 그 문장과 이 문장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 책과 이 성경책 이 문장과 우리 입장으로 보지 말고 쟤네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진짜 쟤네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문장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그치? 예수님이 막 갑자기 나타났대, 벽을 뚫고 막 들어왔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와 그 분의 그 얘기를 듣는 건 완전히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심각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냥 이게 믿는 게 믿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만 계속 간다면 그분이 예견한 대로 다음 세대에는 종교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어차피 싸울 거니까 둘 중에 한쪽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각하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작정하고 이거를 먼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시대, 이 성경을 썼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 속에 있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온 이 시각을 카이로스라고 본다. 카이로스는 점이다, 결국.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다, 영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온 거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답이 나오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이 시간에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죠.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이거의 끝은, 자, 이게 만약 여기가 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끝. 이 끝을 우리는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 끝났다. 이 끝이라고 하면 이 끝 다음이 뭡니까? 끝의 다음은 죽음이잖아. 죽음이잖아, 죽음. 그러면 죽으면 말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게 뭐를 갖고 있어요? 권세를 갖고 있죠. 힘을. 사망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망 권세를 가졌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크로노스를 지배하고 있는 신, 그 신을 그냥 편의상 사탄이라고 부른다면 이 사탄은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이거잖아,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너 죽어. 너 까불지 마, 너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나님 믿으면 안 죽는다, 천국 간다, 막연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내가 죽으면, 나이 들어서 죽으면 그냥 하는 나라 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끝이 말세가 되면 죽음인데 사망은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뜻 자체가 뭔 뜻입니까? 이것을 이겼다는 거죠. 사망을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원받는다는 생각 자체는 뭔가 하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가, 거기에서 60년, 70년,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결국 마지막 가는 곳은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시간 속,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그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뭐 중요할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저게 그냥 막연하고 옛날 얘기가 돼버리면 리차드 도킨슨에게 우리는 이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떤 방법으로도 그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된 몸으로 그 제자들이 문 꼭꼭 닫고 죽을까, 잡히면 죽을까봐 겁 있는 그곳으로 안으로 딱 들어오셨다. 그 얘기를 우리 정준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준이가 이제 6학년 되고 중학교가 됐어. 저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쉬워요, 답은. 그냥 뻥 뚫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영원의 세계는, 카이로스의 세계는 영원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 800년 전에 요엘의 얘기를 끌어들이고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얘기를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의 시간으로는 800년, 100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냥 영원 같은 곳이니까. 같은 곳.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성경은 완벽히 새롭게 읽힙니다. 그게 안 되면 성경은 계속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딴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 왜 베드로는 딴 사람이 됐을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통해서 저걸 알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나를 해석해 줄 거니까.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삶 모든 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해가 가잖아요. 왜 내가 오늘 여기 와 있을까? 그지? 왜 나는 이렇게 지금 환경에 처해 있을까? 왜 나는 그런 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을까? 다 들어가죠. 그런 것이 다 모두가 그냥 영혼 속에 한 점 속에 있는 거니까. 바로 그거. 자, 그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세란 얘기까지 했고요.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되면요, 자, 이것만 되면 우리는 완벽하게 바르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갑니다. 17절 다시 갑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예요, 현재.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80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자, 성경책 놓고 한 분 빨리 찾아보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를 찾으시는데 요엘서가 어디 있냐면요, 조금 앞에 있어요. 요엘서가 1273쪽 1273쪽 한번 보세요. 1273쪽 구약성서 1273쪽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가 28절입니다. 2장 28절. 자, 2장 28절. 맨 첫 글자만 읽으세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후에. 자,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쪽. 자, 그 후에.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지금 베드로는 뭐로 출발했죠?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로 와서 오늘 지금 이 자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카이로스니까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니까 지금 성령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원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 한 글자 바뀌었잖아요. 단어가 말세로 여기는 그 후인데 여기는 말세예요. 뭔 차이입니까? 그 후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후.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죠. 오셔서 지금부터는 뭐예요? 이제 말세예요. 말세라고요. 말. 여기서 자 말. 왜 말세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 자체가 말세라고 지금부터는 끝이에요. 단지 이제 다시 재림한다고 그러죠. 재림.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재림. 다시 한번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주님이 오셔야 오세요. 이 기간이 우리 입장에서는 크로노스니까 이 시간이 있지만 카이로스 입장에서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딱 보내는 순간 말세로 이미 시작된 거라니까요. 조금 감잡해요? 네, 조금. 말세가 여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죠? 단지 이거는 우리만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해석하잖아. 말세라고 그러는 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만 그건 시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시간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없는 영원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말세 들어간 거잖아. 근데 지금이 말세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인데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을 나쁘게 써먹으니까 너네들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는 종말하면 막 그렇게 휴가 일어나고 하면 너네들 간다 그러지만 실은 종말론은 긴박성입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리차드 도킨슨 얘기 듣고 그래가면서 네가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긴박하다는 거예요. 내 말세가 내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이 땅의 말세가 내일로 끝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막연하게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누구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사고 나는 걸 보면 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긴박해요. 긴박하니까 급하죠. 급하니까 빨리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세에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 뜻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후 이렇게 나왔지만 이제 여기서는 말세에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나머지는 빼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것은 그 문장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제 묵시문학적인 어떤 어법입니다. 어법. 이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서에도 나오고요. 요엘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많은 부분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세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격변기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격변기 아닙니까? 격변기. 뭐가 어떻게 격변할지 모르는 그 와중에 있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날,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재림에서 주님이 새롭게 우리를 심판하신 그날. 그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쉽게 해서 말세 이계에서는 완전히 어떤 격변에 세상,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떤 격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자, 중요한 거 바로 그때 누구든
누구든지 우리의 행복함, 우리의 감사함, 하나님을 부르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아까 우리 영미 집사님 기도처럼 바로 그 감사는 누구든지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비롯한 여러분 누구든지 따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안 따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뭐겠어요? 통성기도 하면서 주여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삼창하는 게 주를 부르는 겁니까? 주를 부른다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주죠? 우리한테 선물로? 성령을 주지. 그러면 다시 합니다. 다시 17절. 자, 이제 갑니다.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 뜻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게 돼요. 그 성령을 주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격변기에 진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격변기에 젊은이들은 헬조선 M4 세대 그죠? 별별 얘기를 다 해가면서 예언을 안 합니다. 저주를 하지. 자기들 표현 자체가 저주예요. 끊임없이 저주. 그 젊은 애들이 저주를 하면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 도킨슨 그 길 가서 그 노인 양반한테 온갖 칭송을 다 해가면서 어떤 연예인보다 더 극진한 베이저보다는 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하죠. 자기에 대해서.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이한빈이도 생각을 바꿔야 하고 천요셉 생각을 바꿔야 하고 천요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긍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께 말세를 사는 나는 영원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언할 수 있다. 두 번째, 환상을 본다. 비전을 가져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대를 가만히 따져보면 여기는 이제 장로님 시대부터 따지면 저보다 한참 위니까 장로님 시대에는 참 세상이 다 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차지하면 자기 몫을 충분히 차지하는, 그러니까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성실하고 노력만 하면 되는 시대, 그 시대를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우리도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IMF라는 그죠? 생각지 못한 일이 터져서 지금 60대 한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직장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 그 밑에 사람들 하면 이제 우리 저 밑에 갈 수 있겠죠. 우리 박세민 집사님처럼 이제 저 세대에 가면 저 세대는 어찌 보면 축복받은 세대인지도 모르지만 위로 따져보면 저 세대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뭐 때문이죠? 대학 졸업하는 그 시기에 지금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대학 졸업하는 시기에 뭐 왔잖아요. IMF가 아니지. IMF는 취업이 안 되잖아. 취업이. 그래서 고통 많이 당했죠. 어느 시대든 근데 따져보면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따져갖고 힘들지 않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는 어떤 경우든 자기 시대를 극복하고 자기 시대를 이겨내야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성세대가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된다는 말은 그냥 가만히 산다고 기성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뭔가 꿈을 꾸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거죠. 대한민국의 지금 최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된 우리, 삼촌된 우리, 할아버지된 우리가 잘못 살았던 답이 지금 밑에 결과치로 나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뭐를 안 갖느냐? 비전을 안 가져. 환상을 안 가집니다. 그냥 맨날 되는 대로 살라고 그랬지. 겉에 보이는 얼굴, 뜯어고치는 데는 온갖 혈안이 돼 있는. 자, 그 다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저는 늙은이 꿈 꿀 때마다 요즘 설날이었나? 설날 전날이었나? 아침마당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우리 나이로 99. 대단하시죠? 99.
그분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분 연세에 99에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그분이 거기에 나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돈 때문에 석석했어요? 돈 때문에 강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자기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마당 나오는데 여기 하얗게 침은 나오시더만, 그지? 한 5분, 10분만 이렇게 좀 하셔도 이 침이 옆으로 떨어지는. 그 노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면 너가 어떻든 얘기하는 거야. 너가 젊었어? 젊었으면 예언을 해라.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라. 두 번째, 환상을 가져라. 청년이냐? 비전을 가져라. 꿈을 꾸라. 판타지를 꾸라. 뭐를 보지 말고 맨날 TV에 대해서는 뭐지?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았다며. 도깨비. 도깨비가 환타지잖아. 성경이 도깨비잖아. 성경에 성령도 따지면 도깨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니까 막 기분이 되게 나쁠지 모르지만 딱 냉기 따져보면, 그죠?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나한테. 그럼 도깨비로 온 거고, 수천 년을 사는 도깨비로. 거기도 뭐 수천 년 살지 않았어요? 그 도깨비가 수천 년 살았지. 뭐 조선시대도 살고 막 그랬잖아. 말씀드리죠. 그런데 똑같은 거지. 영생을 산다는 게 같은 뜻이라는 거야. 자, 그런 환상을 꾸고 꿈을 꿔야 된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오늘 너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너가 해야 될 게 어떤 딴 사람이 돼야 되느냐? 네 영이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딴 사람이 돼야 된다. 영이 딴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성령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딴 사람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딴 사람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야지 딴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거, 카이로스로 변하는 거, 영혼으로 우리가 변해 들어가는 거, 그 영혼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 그것이 복음이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바뀌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그럼 빨리 갑니다. 자, 21절 한 번 더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22절의 문제는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가.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가 누구냐의 문제가 되죠. 누구를 주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2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뭔 뜻이에요? 그 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 그 들은 사람이 속으로 못 믿지 지금. 예수가 주야? 말도 안 돼. 예수가 뭐 주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23절 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 한문으로 세 글자 뭐예요? 무법자. 그럼 무법자가 누구예요 지금? 로마 사람. 왜 로마 사람이 무법자예요? 율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 소리예요. 왜 니들이 법이 없는 자, 무법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로마 사람, 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죽였었느냐 하면 24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죠. 사망. 세상은 사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끝나는 거 믿지만 쉽게 얘기해서 크로노스의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서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한 거는 사망이 살아났으니까. 그죠? 살리셨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죽으시게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이잖아. 죽음은 어떻게 어디 아프면 어떻게 나 어떻게 이거. 우리는 가면 더 좋다는 거죠. 가면 더 좋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진짜예요. 바울은 진짜 고백이 그죠? 가는 게 더 좋은데.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데 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다 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 딴 생각. 자, 딴 생각이 뭔 말이에요? 별 생각 다 하죠. 왜 갑자기 교인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자리가 다 비어서 줄어들까? 불안의 교회는 문 닫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비교해보면, 다른 교회들은 뭐 해갖고 막 흥도 나는데 이 교회 오면 맨날 뭐 그랬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단순화시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는 거. 그때 뭐를 먹을 것이냐, 좋은 거, 뭐 영양분이 어떤 거, 그런 거 안 따져요. 아주 단순해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금식. 그 영적인 금식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단순화시키면 된다는 거죠. 아주 단순화되면. 자, 그래서 그 단순의 핵심. 우리는 사망에서 이미 건져졌어요. 죽어도 더 좋은 거예요. 죽으면 더 좋은 거.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러겠지. 지는 안 죽으니까 아직도 나보다 젊으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모르는데, 그죠? 그건 아니니까. 죽음이 진짜로 더 좋다는 거예요. 영원 속으로 들어가면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냥 갈 것인데. 그때는 이게 뭐 맨날 얘기해서 주름이 졌니, 안 졌니, 갑자기 늙어갔니, 안 늙었니, 그 얘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뭐 머리가 어떠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영원으로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 다 늙어 나라면 어떻게 알아봐? 똑같은 게 그냥 영원 속이니까 시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하면 다윗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외적이 아니다. 다윗이 그걸 가리켜.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이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못 봤지. 그런데 일로 가면 보죠. 이 개념으로는 볶는 거랑 같이 있는 거니까 이 개념으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그냥 영원이니까. 그래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우편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두란노 공동체 이 속에 우리 안에 이 사이에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의 유대한 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이 실은 그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았던 이유가 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삶이 힘드시지만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따져보면 과연 내가 다윗만큼 힘들었을까? 아닐걸요. 다윗만큼 우리 힘들지 않습니다. 다윗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힘들었고 참 힘들었어요. 그 다윗이 자기가 요동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자,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그런 입장이 아니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저 표현이 맞는 이유는 다윗이 쓴 시편을 기록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운데도 그는 진짜 저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는 거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도 어디 안 간다는 거죠?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뭐예요? 부활이잖아.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자기 시편에서 저 기록을 썼어요. 어떻게 썼겠어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신비적인 영성이 있었겠죠. 그는 영적으로 뛰어났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봤는지 우리 표현으로는 못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 더 기막힌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대로 나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지옥에 안 간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육은 썩겠지만 나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산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대단하죠. 이 뒤에까지 한꺼번에 베드로 설교를 읽으면 진짜 베드로 기가 막히고 인간 베드로라면 누가 저를 따라가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밤부터 맨날 기도했어요.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제 입술로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뭐 찾아가고 맨날 얘기해봐야 아무 그죠? 필요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문구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데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말세에 저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 그러나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뭔 뜻입니까? 앞에서 내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고 분명히 다윗이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죽었잖냐. 죽어서 무덤이 지금 여러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신앙이 뭐예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부활 신앙.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는 선지자.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 입술을 통해 갖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아냐? 다윗이 왕인지 알았지? 다윗이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다. 먼저를 예언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게 누구죠?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이미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저는 저기서 그냥 뭐라고 그러죠? 가슴이 탁 갔어요. 미리 봤더니 어느 정도 영성이었으면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통할 수 있었으면 그걸 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미리 오늘 이 얘기한 겁니다. 저 얘기를 보다 이런 얘기를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다시 얘기해요. 우리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같이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지 지금에서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의 개념이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베드로가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부활 신앙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도 그렇게 살아라. 자, 그래서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다윗의 입을 빌려서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주라는 겁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빌어서 그 시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대요. 보고 들은 게 뭐죠? 방언. 15개 나라 말로 막 그 120명이 그죠? 하고 있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이 아주 진짜 완전히 클라이막스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갈등 상황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대요. 저걸 봤대요. 누구가? 다윗이. 그러면 자 해석하세요. 앞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네, 하나님.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봤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해요. 안전하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로, 여기서 내 원수,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된다. 무덤에 꿇어앉았던 예수님 앞에 꿇어앉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기록이 저게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여기에 나온 게 아니라 시편 110편의 110편 1절 문구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오늘 뭐 그냥 듣는 거지만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막 흥분됐어요. 야, 성령이 아무리 말을 만들어도 1000년 전 그 문장을 찾아가지고 그게 베드로가 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못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저걸 해석해? 학자들이 안 돼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말을 1000년 전에 다윗의 얘기를 지금으로 끌어 들어가고 저거랑 맞춰진 거를 어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거지가 아닌 이유는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것만 알아서는 저게 어거지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흑거가 아니에요. 자,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너의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 너의 발등상이 된다. 네 앞에 끌어앉게 될 때까지 너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저걸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1000년 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들으면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요새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건 감정적인 거지, 강하니까. 판타지가 강하면 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카이로스에. 우리는 지금 저걸 못 알아듣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저걸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카이로스의 저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개념이 안 돼서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고, 그죠? 말도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다음 본문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에 할 거 3000명이 회개하고 받았다. 우리는 이 얘기를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목사로서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얘기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거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3000명이나 다 큰일 났구나. 진짜 그렇다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먼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만 듣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우리는 지금 못 알아듣고 그들은 알아듣기 때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맨 앞에부터 3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고 끝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거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불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멋으로 내 발등을 향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2000년 전, 200년 전 그 예전 것만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1000년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해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모든 깨달음,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시간의 공간을 받지 않는, 제약을 받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고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이 구원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미암아 그 2000년 전에 베드로 설교를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새롭게 정리되고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두란노 공동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귀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것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말세의 신앙, 종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